저희 지난 시간에 그 성경 일독하면 가장 멈추기 쉽다는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26장을 배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억나는 부분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섬세하게 성막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친히. 예. 맞아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 네. 기꺼이 즐겁게 자발적으로 전해라. 감격이 맞아요.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살짝 좀 재미없지 않을까 했던 분들 지난 시간 너무 재밌었고 맞아요. 유익했고 숨겨진 의미도 우리가 봤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기대가 돼요. 오늘 이제 기대돼요. 시작이잖아요. 네, 성막.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 함성? 성막 첫 번째 시간을 잘 보낸 거에 대한 맞아요. 감사. 네. 자축. 네. 네. 뭐 지난주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고 네. 이제 오늘이 이제 조금 더 오늘이 진짜인가요? 하긴 뭐 각오하고 가면 네. 다 갈 수 있죠. 맞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뭐까지 만들었죠? 뭐 만들었는지 기억나세요? 그 지난주에 그 장의 지붕- 커버요. 증거계. 맞아요. 증거계 만들었고. 예.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속죄소 위에는 그룹 둘이 마주보게 천사.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것을 속죄소 그룹 이렇게 해서 이제 증거궤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만드는 게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었던 이야기. 네. 그리고 미리 얘기했었는데 진설병은 몇 개? 12개. 12개. 그 의미가 뭐였죠? 12지파. 지파와 하나님의 마음. 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그 12지파를 돌보시고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도 상징한다 하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등잔대 네. 맞아요. 메노라 만드는 거 그림 네. 그리셨어요. 그림 네.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받침이 네. 있고 위에 기둥이 하나 딱 쓴 것 같고 네. 세 개의 반 홀을 그리니까 7개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되고 이제 그거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네, 공부 꽤 많이 했네요. 그 다음에 만든 게 뭐냐면 성막 네. 만드는 거. 대단히 복잡했기에 우리는 대충 넘어갔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성막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내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방법을 따라서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해야 했을 텐데 이게 결국 뭐하고 관련되냐면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전 예배에 대한 기억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옛날을 그리워하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맛보기 어려울 때 머릿속에서 상세하게 기억을 해낼 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꼼꼼하게 성막은 이렇게 만들었고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걸 기억을 해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와 관련되냐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만들었던 성막은 이렇게 만들었어. 그 기억을 되살려 줌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성막 만들기 이게 세세하게 기록된 까닭이 바로 이런 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31강 제단과 제사장의 옷.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뭐냐면 제단을 만들어야 제단.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성원 씨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기 위해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이죠. 네. 제물을 태워서 바쳐야 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했습니다. 번제단이죠. 네. 그러니까 사방 5규빗 그 정도 얘기하네요. 한 규빗이 보통 여기 이제 팔꿈치. 여기에서부터 요 끝까지를 얘기하는데 대략 45 내지 50cm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5규빗이면 얼마큼 되는 거죠? 한 2m 50? 네. 2m 50. 가로 세로 2m 50. 그 정도면은 소 한 마리 올려놓을 수 있나요? 양도 올려놓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해라. 한 1m 50 정도. 네. 그러니까 적절한 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하고 그다음에 내 귀퉁이에 뿔을 이렇게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뿔을 세우라고. 나중에 이 뿔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는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그건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재료가 뭐예요? 뭐로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네. 네. 조각목으로 만들면 제물 태우면은 어떻게 불 붙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안 되잖아요. 네. 그게 네. 뭘 하라고? 놋으로 싸라. 놋으로. 놋으로 싸서 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재물을 태우면은 재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재를 담는 그물, 그것도 마련하라고 얘기합니다. 밑으로 네. 빈 공간 속에 재가 떨어질 수 있도록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재물을 이렇게 잡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재를 담는 통도 필요하고 그걸 뜨기 위해서 부삽도 필요하고 대야도 필요하고 또 고기를 만져야 되니까 갈고리도 필요하고 불 옮기는 그릇도 만들어야 되고 온갖 거 만드는데 그 재료가 다 놋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읽었던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제단, 자, 우리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네. 제단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엔 뭐냐면 9절부터 등장하는 게 성막들을 만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길게 19절까지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먼저 남쪽을 향하도록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남쪽에 너비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설치해라. 남쪽으로. 그리고는 반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북쪽에도 100규빗 정도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규빗이 50cm로 보면은 네, 100규빗이면 어떻게 돼요? 몇 미터예요? 50m. 50m. 네. 꽤 넓은데요. 그 굉장히 이제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굉장히 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휘장을 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휘장을 칠 때 이걸 지탱하기 위해 기둥도 만들어야 되고 네. 기둥을 20개 만들어야 되고 또 받침, 놋으로 만든 받침도 만들어야 되고 또 기둥에다가 갈고리도 해놔야 하고 그래야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걸 전부 은으로 만들고 이걸 쭉 얘기합니다. 남쪽으로 그렇게 하고 북쪽으로도 만들고 근데 동쪽 서쪽으로는 조금 작아져요. 네. 50규빗 정도 네. 좀 작게 이렇게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뜰 만드는 얘기가 1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등장하는 이 얘기가 재밌습니다. 공의시 20절부터 21절까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다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감남이라는 게 뭐예요? 감남이 나무 올리브, 올리브. 올리브유를 가져오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등불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죠? 등불을 관리하는데 그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올림픽 할 때 성화. 아테네에서 채화한 성화를 올림픽이 열리는 곳까지 봉송하고 올림픽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끄지 않잖아요. 네.
그런 느낌과도 비슷한데 지금 이 거룩한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요. 자, 성막은 이동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네. 이동할 때도 이 불을 유지를 잘 할 수 있겠는가? 덮개로 쌓아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에 따라서는, 랍비들에 따라서는 이것은 제단에 불을 밝히는 성막이 설치됐을 때는 꺼뜨리지 말라는 얘기지, 이걸 이동할 해체했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사람도 있고, 예. 네. 이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특수한 방법으로 쌓더라도 꺼뜨리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좀 알기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아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외경, 경외 서로 인정하고 있는 가톨릭의 성경 가운데 재미나는 얘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때 당시에 경건한 사제들이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이거 꺼뜨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물이 없는 저수 동굴, 물을 가두기 위한 동굴이지만 그때 물이 바짝 말라있는 저수 동굴 깊은 곳에 숨겼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 그 불씨를 갖다 숨기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도록 하고 잡혀간 거예요.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제사장들의 후손들에게 조상들로부터 비밀리에 전해오고 있는 장소 알고 있지? 가서 그 불을 가져와 하고 이릅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 가봤지만 불은 이미 사위어 사라졌고 불이 있었던 그 장소에 짙은색 액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액체를 떠가지고 왔습니다.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바칠 때가 다 됐어요. 준비가 되자 느헤미야는 사제들에게 그 나무와 그 위에 놓인 것 위에 그 액체를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자 구름에 가렸던 해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제단에 큰 불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해 줄까요? 박해시기에도 그 불은 변형된 모습으로라도 간직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변형된 모습으로 간직된 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희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금방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 속에 기억과 희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금방 얘기했던 이것을 개념적 언어로, 신학적 언어로, 네. 개념적 언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네. 그러나 금방 내가 얘기한 대로 이야기로 듣고 나니까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뭉클한 게 있어요. 네. 인생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지전능하고 나는 무소부재하고 영원 불변한 신이야, 안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풍성함, 구체적인 거, 특수한 거, 이런 것들을 이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를 합류시켜요. 우리가 옛날 얘기를 자꾸 듣는 까닭이 뭐냐면 그 옛날 얘기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 얘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얘기 반복해 듣는 까닭이 뭐냐면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야기의 힘이에요. 개념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꺼뜨리지 않아야 돼. 이것만 하지 말고 금방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때때로 희망의 불꽃이 꺼진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어떤 순간에. 재 속에 감춰졌던 불씨가 바람이 불면 일어나 화르륵 타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을 때 평안할 때는 이 이야기가 내 속에서 작동 안 하는지 몰라도 내 인생이 너무나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이 이야기는 내 속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불러내고 희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라고 하는 까닭이 그런 데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요셉 이야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성서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삶을 대하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게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리적으로 인간은 모두 원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거든 그러면서 맨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하고 애들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거.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야기. 그럼 아이들은 다 이해해요. 자기의 삶의 이야기로.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막을 밝히는 등불은 꺼뜨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런 불이 꺼지면 안 되겠죠. 이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8장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자, 2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이제 제사장 임직에 대한 이야기, 임직 얘기는 조금 더 있게 하고 먼저 이제 어떤 사람이 제사장으로 선택이 되냐면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누구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네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역사가 알 수 없다 싶은 것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출애굽의 영웅은 모세예요. 아론은 돕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도 있었지만 게르솜을 비롯해 아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차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던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직을 이어가면서 명맥을 이어갑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의 결국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아무 옷이나 그냥 적당히 깨끗한 거 입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옷은 위엄이 있어야 하고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제사장들의 옷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옷이라는 게
옛날부터 그렇죠. 신분의 상징이잖아요. 네. 옛날부터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입는 권룡포를 내가 좋아 보이는데 돈도 있는데 나도 저거 옷에다가 용도 그리고 봉황도 그리고 이렇게 입어야겠다 그러면 돼요? 조선시대에? 안 돼요. 큰일 나죠. 잡혀가죠. 네.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백의의 민족 그러지만은 우리가 백색을 좋아해가지고 백의의 민족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냥 자연에서 추출한 옷을 입고 지냈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백의의 민족이기도 한데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갈등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네. 편애의 상징이었던 게 뭐죠? 채색옷. 채색옷, 화려한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특별해.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질투를 만들어내. 옷은 계급입니다. 자, 그 요셉이 옷과 얽힌 일이 또 하나 있죠. 네, 보디발장. 보디발의 아내에게 걷어 뜯기고 뜯겨서. 가잖아요. 네. 그 옷 때문에 문제가 많아. 그 옷 때문에. 그 옷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입는 옷도 다 정해져 있었고 옛날에는 옷이 곧 계급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의 영감에 충만한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어야 했고 아름다워야 했고 위엄이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 미학적 측면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보면 굉장히 좀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게 평범한 옷을 입지만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려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려? 이거 참 고민인데. 어떻게 그리셔도 저희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아볼 수 있겠죠. 어깨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느리는데, 자, 희한한 옷이다. 팔이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여기 이제 얼굴이에요. 이렇게. 자, 이게 속옷이에요. 속옷. 좀 길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겉옷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봇이라고 그래요. 에봇. 아주 중요한 옷이에요. 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입는 여기 어깨끈 두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리게 되는데 요 가슴 바지 여기 이제 허리띠도 이렇게 이제 둘리게 됩니다. 근데 이 가슴 바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슴 바지와 뭐 에봇과 겉옷과 뭐 속옷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 여기 한 층이 더 있어요. 에봇이 맨 위에 있는 거고 여기가 겉옷이고 예. 네. 그 안에 속옷이 있어요. 이렇게 네. 몇 겹으로 겹쳐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네. 그런데 그 옷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겉옷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방울을 달아 이렇게. 자, 이제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걸 왜 그렇게 다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네네. 자, 에봇은 여기에 늘어진 이 옷을 에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화려한 옷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슴 바지, 가슴에 각각 네 줄로 되어 있는 이렇게 흉패를 다는 거야, 여기에다가. 오. 4 곱하기 3이니까 뭐죠? 12, 12. 예,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뭐 홍옥수, 황옥, 취옥, 홍옥, 청옥, 백수정, 풍신자석, 흑요석, 자수정 등등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온갖 귀한 보석이 거기 이제 가슴 바지에 다 달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뭘 더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걸 이제 두는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두는데 여기에 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모두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모두 뭐로 만드냐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건요 고가입니다. 이거는 고급스러운 재료예요. 좋은 건 다 그런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에봇은 예. 제사장이 입는 겉옷 위에 걸쳐 입는 옷인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옷이에요. 에봇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에봇 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깨에 멜빵 같은 걸 해가지고 흉패를 딱 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어깨 바지에 이렇게 누려서 좌우편에 달게 되는데, 그리고 이 어깨 바지에는 각각 6개의 지파 이름씩을 적었어요. 어깨 바지에 딱 그렇게 해서 지파들의 이름을 딱 적도록 그렇게 돼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깨 바지에 각각 6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2개의 호반호를 좌우편에 달았다. 자, 6개의 지파. 그리고 여기 12개의 6개 지파 그러니까 12개의 보석. 묵직하죠. 네. 이미 이게 묵직해요. 그럼 뭘 상징할까요? 제사장들의 무거운 책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이 그에게 달려있는 듯 그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내 가슴에 이 12지파를 담은 자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걸 느끼게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판결에 흉패를 다는데, 그러니까 길이 한 뼘, 너비 한 뼘에 사각형 천을 2겹으로 이렇게 겹쳐서 만들고 거기에 4줄 보석을 박고 그 다음에 줄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긴 3개의 보석을 박아 넣습니다. 이게 판결 흉패입니다. 거기에다 우림과 둠밈을 넣는데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빛과 완전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달고 있다고 하는 거 뭐냐? 자, 이게 뭐였어요? 나 좋을 때로 와 봤지? 내가 얼마나 이게 멋있는지 이걸 좀 봐줘. 그게 아니라 뭐예요?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룩한 부담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는 데는 것은 나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서 초신하는 게 아니고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공평무사하게, 그렇죠? 빛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판결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판결의 흉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에 딸려있는 겉옷, 여기에 딸려있는 겉옷, 여기 겉옷이라고 얘기했죠? 예. 네. 이게 제일 외부에 있는 옷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게 겉옷입니다. 그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라고 되어 있어요. 석류가 새겨져 있고 예쁘게, 그리고 금방울이 달려있는 옷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왜 하필이면 석류일까요? 석류. 여러 가지 그 과일들이 있는데 네. 석류니까 이게 뭘까요? 석류는요, 겉에는 그냥 하나의 열매처럼 보이는데 가름은 어떻게 돼? 엄청 많아요. 안에 엄청 많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세상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존재여야 돼. 이게 석류로 표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 있죠? 시 쓰시는 이혜인 수녀님이 석류의 말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감추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느새 살짝 삐져나오는 이 붉은 그리움은 제 탓이 아니에요. 이렇게 석류라는 게 그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석류를
다 새김으로 여러분 제사장의 옷이 그냥 멋있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무게감 이걸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목사님들이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이런 책임까지 갖추셔야 돼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사장들의 겉옷 가장자리에 금방울을 단 까닭은 뭘까? 글쎄 꼭 알기는 어렵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수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아니죠. 아니요. 대속죄일에만 한 번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근데 거룩함 앞에 직면했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지성소 밖에 사람들에게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야. 소리가 울리면은 살아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멋있으라고 방울 단 게 아니라 거룩함 앞에 서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거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관의 앞에 이렇게 순금패가 있는데 그 순금패에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 야훼께 속한 거룩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자라고 하는 걸 나타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무게를 감당하는 것임을 이 복장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건 이 속바지, 제일 안에 입는 속바지가 하체를 가려야 된대다. 이렇게. 제일 길어요. 네. 그건 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성적인 에너지를 감춰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거룩함 앞에 서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를 감춰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와 관련되냐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살게 될 때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웠던 우상이 있는데 바알 종교죠. 바알 종교 속에는 성적인 방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알 신과 땅이 결합을 해야 곡식을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행동들을 재현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를 방출해요. 거기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일체 그건 가리는 거예요. 그게 속옷이 하체를 다 가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29장에 보면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제사장 뭐 그냥 아무나 제사장 할래? 그래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제사장을 성별하는 의식을 무려 일주일 동안 계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조차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선출된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세를 따라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 물로 몸을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지혜로운 이들이 만든 제사장의 옷을 갖추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관까지 갖춰 입자 모세가 기름을 갖다가 그에게 부음으로 제사장으로 임직하고 그 후에 아론의 아들들도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는 착의식이 끝나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한 후에 그 소를 잡아 속죄 죄로 바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제물을 바치는 자와 제물의 운명이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인 자야. 자기를 죽이는 자야. 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를 장례에 지내야 돼. 이게 제사장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순양을 잡아 번제로 바치고 다른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침으로 제사장 오임 제사를 거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물로 잡은 그 짐승의 피는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들의 옷에도 뿌립니다. 피를.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생명을 다루는 직분을 맡았다. 누군가의 생명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귓뿌리에도 이렇게 피를 발랐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백성들의 작은 신음에도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할. 이렇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이게? 그렇죠? 이어서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순양과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기름 섞인 과자와 기름 바른 전병도 바치고 이래 동안 제사장 우임식을 통해서 비로소 제단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번거로워 보이는 절차이지만은 예. 그 번거로워 보이는 절차를 지성껏 행함으로 사람들은 거룩함 앞에 자기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제단과 거룩한 제단과 접촉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제사장들은 드디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어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기 위해 제사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요. 모세는 어디 갔지? 그러게요. 진짜 모세가 그죠? 오랫동안 안 모세는 보여요? 회막문 앞에 목욕할 수 있도록 이끌고 온 거 빼고는 그 다음부터는 역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탈출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쭉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보면서 제사장의 복색도 그렇고 뭐 만드는 것들 복잡하고 그런데 이게 다 뭐야 그랬는데, 이 거룩한 것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그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스토를 이렇게 두르잖아요. 네. 멋있으라고 두르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멍에를 맨 존재라는 뜻이에요. 멍에를 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멍에를 맨 존재가 된 거예요. 멍에의 아이가 짊어진 것은, 그러니까 영광이 아니라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복장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의 운명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제사장의 마음임을 보여주는 게 제사장 우임식에 등장하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거룩함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기에 관에 쓰여져 있었던 글귀대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거,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의식하고 사는 게 제사장인데,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직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그런 거예요. 성도답게 산다는 건 뭐냐, 저 사람의 운명을 마치 내가 책임진 사람처럼 대하는 거. 쉽지 않지만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임을 오늘 성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불씨가 이렇게
거룩해서 맞아요. 와 정말 지켜야 하는. 예, 이 부담감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저 변형된 모습으로 간직한 불씨, 예,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이 성서학당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언젠가는 또 우리에게 기억과 희망이 되지 않을까. 좋다. 네. 네. 맞아. 그 제사장 그 의복에 대해서 그림도 그려주시고 되게 막 상상이 되면서 네. 그 풀 착장한 모습을 한번 보면 아 되게 마음이 좀 시도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풀 착장을 그거 네. 의미가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모두 흥미로웠어요. 만인 제사장이니까 모두 한번 저렇게 풀 착장 해보고 그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CG로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면서 좋습니다. 네. 예, 또 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삶 속으로 가야죠. 또. 네. 네.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